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율법 교사인 만큼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잘 대답한 것,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한테 칭찬 들은 거 아닙니까? 잘 대답했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졌는가 봅니다. 이 율법학자가 29절에 보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여쭙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버려진 이 사람을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이면은 그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레위인도 또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이거 이렇게 된 사람을 보니까 혹시 주변에 강도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발걸음을 더 총총 하면서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안 도와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신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곤란한 겁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37절에 보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답은 알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 민족하고 원수지간인 이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 이제 일반적인 대답을 한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라고 이게 명제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율법 교사도 잘 아는 내용으로서 답을 한 거죠. 앞서서 율법의 처음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뭐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37절에 보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용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는 건 잘 안다는 말이죠. 대답은 잘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을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 명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로마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로마서 같은 로마서의 2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17절 18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버림받게 된 것이 분별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23절의 말씀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율법 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줄도 알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은 정죄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분개하고 화낼 줄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컨닝해서 어떤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 가는 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화내면서 내가 급해졌을 때는 손바닥에 깨알같이 답안 적어서 내는 거, 시험 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뉴스에서 성범죄하는 사람 보면서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도 자신이 음란을 즐기는 건 이건 문화생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돈 사랑하는 그 욕구, 거기에는 또 괜찮다고 여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또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자연인들의 모습, 이게 이 세대라는 거죠. 시어머니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며느리,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태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분별은 필요합니다.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정직해져야겠다. 부모를 공경해야겠다. 순결해져야겠다. 세상에 악해져 가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도덕적인 판단을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성적 행위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예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음란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동성연애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죄악된 취향일까요? 이혼과 재혼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창조 명령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이 분별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별과 함께 꼭 따라 나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산 제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 신기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산 제물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때 바쳐지는 짐승이 제물이죠. 제물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는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몸을 분리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번제로 드리는 것.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이걸 두 개를 붙이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짐승에게 했던 그 장면을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내장이 드러나게 되고 피가 다 빠져나오고 만들어서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장면. 아마 상상만 해도 이거 끔찍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물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어원을 보면 죽음이라고 돼 있어요. 다만 애초에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할 말도 아니다, 상상할 필요도 없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제사를 단 한 번 사람에게 적용시킨 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 채찍은 그냥 한 줄로 된 가느다란 그런 줄채찍이 아니라 9가닥으로 된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또는 뼈 조각이 있어서 몸에 채찍을 때릴 때마다 몸을 감아놓고 뜯을 때에 살점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나오기도 하고 등을 맞으면 등뼈가 보일 정도고 몸에 맞으면 살점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채찍질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자의 혈관과 동맥이 찢어져 몸 깊숙이 숨겨진 근육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밖에서도 내장이 다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에 경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피의 희생 제물이었던 겁니다. 맥스웰 화이트라는 또 학자가 묘사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4.5cm나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붉게 물들이고 타고 내렸다. 예수님의 양손목에 못이 박혔고 팔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에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흘러나온 피는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선혈이 낭자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은 39대의 채찍질로 찢겼으며 피로 물들었다.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물들었다. 사방이 온통 피였다. 여러분, 이것이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던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몸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만을 상징하는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말과 죽음을 뜻하는 제물이라는 말이 원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이 모든 죄악들을 분별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남들이 다 아는 타협이든지, 남들이 다 하는 타협이든지, 재정적인 위험 앞에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소위 본전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본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일, 지극히 육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을 채워가는 이 일과 함께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었는가? 주일에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일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을 고대하오니 주님, 우리네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